오늘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빌라도의 재판은 정오쯤 되어서 재판이 끝나게 되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는 것으로 그 재판이 마무리되게 되었고, 그때 이 빌라도의 재판정으로부터 아마도 헤롯이 살고 있었던 궁정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 헤롯이 살던 그 궁정으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골고다라고도 불리고 갈보리라고도 불리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서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이고,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서 역시 같은 의미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지명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들을 여러 가지 그림이나 혹은 영화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상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영화나 그림에서 그려주는 것은 제대로 그려준 것이 아니고 많이 오류들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런 죄수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재판정으로부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처형의 장소까지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야 했었는데, 십자가 형틀을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파티 블룸이라고 불리는 십자가 중에서 가로로 된 그 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의 무게는 약 35kg으로부터 한 60kg 정도의 무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대를 끌고 사형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미 세워져 있는 세로로 된 기둥, 팔루스라고 불리는 세로로 된 기둥이 이미 그곳에 세워져 있어서 지고 간 그 막대에 달아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죄패를 그 십자가 위에 적어 놓았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명을 적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적어 놓게 됐습니다. 그림을 보면 INRI라고 하는 그런 네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은 바로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의 첫 글자들을 딴 것이 바로 INRI가 되겠고, 헬라어로는 INBI가 되어야 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죄명을 적게 되면 예슈아 하 나차리 운멜렉 하 예후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예수님의 죄명을 적게 되면, 그 첫 글자를 따게 되면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되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첫 글자가 됩니다. 그 광경을 볼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정말 불편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적혀져 있는 네 글자의 첫 글자들을 모아놓으면 마치 하나님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서,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써놓은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불편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나의 죄악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가 그냥 이 정도까지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바로 그 이유가 내가 행했던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 죄가 우리가 밥 먹듯 했던 그 거짓말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뱉었던 그 분노와 교만의 죄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그 죄와 모든 죄악 때문에 나의 완고한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대신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죄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려야 하고 죄를 바라볼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치를 떨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장난으로 불을 한번 던지면 그냥 재미있다 생각해서 불놀이를 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 생각해서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불을 가지고 놀다가 그 불이 번지고 번져서 온 집안을 다 태우고 그 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의 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죄, 교만한 죄, 속으로 미워하는 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의식 없이 던졌던 그 말과 행동들과 내 모습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바라볼 때마다 혐오하는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로 인해서 온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불을 바라보면서 혐오하게 되고 치를 떨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듯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즐기던 그 죄악의 즐거움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에 끌리던 우리들의 미각을 아주 상실해버려야만 할 것이고 죄의 유혹에 끌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며 죄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갖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8명이 같은 막사를 사용하면서 2개 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4명의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일을 했었던 것 같고, 그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 그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남이 입던 옷 주어도 잘 입지 않을 것이지만, 당시에는 옷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예수님의 그 사형수가 입었던 그 옷들을 서로 나누어 갖고 속옷마저도 서로 제비 뽑아 가지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꽤 값이 나가는 것이어서 군인들이 그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나누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누군가 속옷을 송사하여 가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겉옷까지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물건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유품들을 서로 나누어 갖겠다고 제비 뽑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 아닙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그 로마 병정들의 모습,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옷에 탐이 나서 그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제비 뽑으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어쩜 그렇게 일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칠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있는데, 기껏 교회에 와서 한다는 일이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시험 들고, 전도에 임원 신겨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랑 상의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하고, 그 모든 쓸자릴 데 없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에 와서 얻고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까지 거두시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썩어질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썩어질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로마 병정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교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고 하는 가상 7언 7개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3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다섯 번째 했던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과 여섯 번째 해주셨다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해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해주셨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몇 마디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의 말씀 가운데서 거기에 포함해서 꼭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자신을 지금까지 길러주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남겨지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혼자 남게 된 그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며,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의 아들로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당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는 이제는 내 어머니로 여기며 모시고 살라고 부탁하시며, 마지막에 아들을 맡기고 어머니를 맡기며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살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며 주님께서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재림이 오기 이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겠지만 영적인 가정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라 우리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로이 쓸쓸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힘든 것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들이요, 형님이요, 동생이요, 누이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배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볼수록 서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함께